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신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찾기 원하시고 또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 하나님의 그 기쁨의 마음,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마음 안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예수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와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와의 사람이 되어 예수와의 참된 몸이 되어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어느 시대나 역사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로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로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마지막 나팔에 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 원하고 이 희년의 나팔, 자유의 나팔, 해방의 나팔, 구원의 나팔, 심판의 나팔,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앞서 모든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나팔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크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고 정말 세미하게 말씀하셔도 듣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버려진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 참된 백성,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오늘은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앞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가 변화를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우리는 그랬는데 죽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할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승리의 시간이에요. 영광스러운 시간이에요. 이 날을 기대하고 이 날을 소망하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날부터 마지막 인생이 맞춰질 때까지 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마치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이, 자기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마지막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신학자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첫째 부활이 있다, 둘째 부활이 있다, 그럼 실제로 있는 거예요. 성경에 둘째 사망이 있다, 그것이 불못이다, 그럼 실제로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것과 관계없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둘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좌들이 있고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또 나는 예수와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난받고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세상에 배격당하고 반대를 당하고 그 모든 것에도 관계없이 끝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들, 순교한 사람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언젠가 짐승이 분명히 나타나죠? 오죠? 그러면 우리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모든 시대에 짐승이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적그리스도는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분명히 말했죠? 이미 적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말했는데 이미 너희들에게 왔다.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직전에 정말 이 짐승들, 거짓 선자들이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역사 가운데 이미 적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역사 가운데 짐승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도 동일하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았던 사람들,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들,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들, 말씀합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 첫째 부활에 들어갔던 사람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둘째 부활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1000년 왕국이 지난 그 이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 5절에 말씀하세요.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역사의 마지막 계시입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합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계시예요.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첫째 부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리는데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때 일어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1000년 동안 예수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 첫 번째 그 부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의 피를 쏟아붓듯이 주님 앞에 살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았던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본문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여기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나팔 소리가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바로 이 나팔 소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팔 소리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절기마다 나팔을 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새해가 되면 나팔을 붑니다. 절기마다 또 나팔을 붑니다.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들을 이유가 거의 없죠. 근데 이스라엘은 늘 해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며 살아요. 그리고 오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가운데 나팔 소리 말고 또 자주 듣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사이렌 소리를 듣습니다. 너무 공격이 많으니까 로켓이 날아올 때마다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공으로 대피를 해요. 적이 지금 공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느 날 사이렌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큰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그 사이렌 소리로 또 나팔 소리로 정말 이스라엘 땅을, 저 예루살렘을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큰 나팔 소리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시내산에서 이제 이 나팔 소리가 울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대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시내산에 임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뿔나팔을 붑니다. 뿔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산양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기슭에 세웠다. 그때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주님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심지어 여러분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백성들이 정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나 주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어라. 경계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셨어요. 자,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이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백성들이 그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고 16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그대로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재현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처음 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이 나팔 소리가 들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 언제이냐? 그리고 이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두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언제 이 나팔이 부러질까? 자, 23장, 레위기 23장을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를 너희는 쉬는 날로 삼아야 한다. 나팔을 불어 기념일임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말하는 건데 일곱째 달, 그러니까 7월 1일, 유대력입니다.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요. 이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팔절이라고 말합니다. 나팔절에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팔 소리가 익숙해요. 나팔 소리가 울려요. 나팔절에.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 그러니까 나팔절이 1일이고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는데 이 날이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열흘 뒤에 속죄일. 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인데 이때는 나팔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나팔을 부는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팔을 언제 부르냐? 자, 나팔절이 되면 해마다 나팔을 불어요. 해마다. 근데 열흘이 지나서 속죄일인데 이때는 나팔을 불질 않아요. 근데 부는 때가 있어요. 나팔을 부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자, 25장 8절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안식년을 7번 세워라.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오죠? 7년에 한 번씩 옵니다. 몇 번 세라고요? 7번. 안식년을 7번. 77은 49. 49년이 되죠. 49년.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그 다음에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 계속 있었죠. 해마다 속죄일은 있어요. 자,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77은 49. 안식년을 7번에 한 번씩 오는 안식년을 7번. 49.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는 무슨 해입니까? 희년입니다. 이때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뿔나팔을 일곱째 달 열흔날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서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해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그래서 나팔을 불고 나서 50년이 시작되는 이 50년의 이 날을, 이 해를 희년으로 삼아라. 이 희년은 자유를 선포하는 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팔절에 부는 나팔도 마지막 나팔이 아니고 심지어 요한계시록 8장 이후에 나타난 7번의 나팔 재앙이 있는데 이 7번의 나팔 재앙조차도 마지막 나팔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는 나팔, 이 희년의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누구를 위해서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가? 한 군데 더 보고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환난 후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친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31절.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큰 나팔이 울릴 때 주님께서 천사들을 사방에 보내서, 전 세계로 보내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큰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이에요. 희년의 나팔. 역사에, 이 세상의 역사에 마지막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그러면 이 마지막 나팔 소리, 이미 이 말씀은 또 이사야 27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큰 나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절만 더 볼게요. 이사야서 27장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이 나팔 소리가 희년의 나팔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울려 퍼지는 소리. 그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을 모을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24장에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고 천사들을 보내서 그 선택된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텐데 그날에 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팔 소리는, 이 큰 나팔, 마지막 나팔은 누구를 위한 나팔 소리인가? 여러분, 이 마지막 나팔이 언제 울린지 아시겠죠? 희년의 나팔. 주님이 정하신 그날에 이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나팔 소리인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식탁에 앉아서 아내랑 대화하고 대화하는 중에 너무너무 눈물이 쏟아졌어요. 갑자기. 뭐 이따금씩 있는 일인데, 이 세상이 지금 너무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성경을 왜곡하고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첫째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분명히 지금 이사야 27장이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날 것, 회복될 것,
에스겔 37장에 이스라엘이 부활할 것,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첫째 부활에 들어갈 사람들은 지금 주님께서 모으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짐승의 말을 듣고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고 돈의 노예가 돼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말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말하고, 그러면서 교인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목회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서 비수처럼 내 마음을 아는 자들이 너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뜻하는 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 하나님과 관계없이 성경을 이리저리 자기들이 입맛에 맞춰서 뜯어 고치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것에 성경을 이용하는 이 약한 세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이토록 없는 세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부어져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요, 신의 산에 임재하시는데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떱니다. 왜 두려워 떱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가 두려운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아버지가 오시는데 모두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에 큰 나팔이 울리고 그 희년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출애굽기 19장에 일어난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주님이 오십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리면 울릴수록 그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그 두려워 떨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지만 두려워 떨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마지막 큰 나팔에 대한 이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큰 나팔이, 이 마지막 나팔이 누구를 위한 것 같으냐? 저는 물으시더라고요. 지금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임재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기에 모세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여기 내려오셨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살았던 순교자들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까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람이 여기에 없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까요? 주님의 임재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이 큰 나팔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한 나팔입니다. 모든 민족이 이 나팔 소리 들을 겁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누구를 위한 나팔일 것 같으냐? 바로 그를 위한 나팔이다. 바로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이 듣도록 그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다. 시내산에 이 나팔 소리가 울리는 이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 땅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동일합니다. 모세와 같은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수치가 그날에 벗겨질 것입니다. 모든 죽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몸은 변화를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그 예수야를 맞이할 것입니다. 변화된 몸으로, 예수와 같이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서 예수야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 나팔은, 이 마지막 큰 나팔은 바로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나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마지막 나팔이 두려워 떠는 나팔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백성들을 위한 나팔 소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매일 준비합시다. 매일매일 준비된 삶을 삽시다. 매일매일이, 오늘이, 내일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면서 삽시다. 그날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다섯 처자처럼, 지혜로운 슬기로운 그 다섯 처자처럼 보라 신랑이로다 외치는 소리가 울릴 때,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천년 왕국의 그 통치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네 희년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나팔 소리가 누구를 위한 것 같으냐? 바로 이 순교자들,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이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살지 않고 돈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나팔 소리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 중에 우리가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과 그 친밀함 속에 있었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모세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예시야처럼 우리 앞에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영광 중에 우리 짐을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첫째 벌을 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중심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재물로 재정으로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선교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뉴욕 땅에 예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도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서 주의 백성들을 모으실 때 그 마지막 날에 당신의 사람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 주님께서 그 이름을 호명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